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게 예배를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히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과 범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입술로 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7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 드리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가 생생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고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소유인 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조금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예레미야 46장부터 애굽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51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46장부터 51장까지의 구절수가 231구절입니다. 231구절인데 그 중에 119절이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지요.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애굽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는 것 중에 그 당시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살았던 당시에는 바벨론의 영향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면서 오늘 주신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놀랍게도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부분은 하는 일은 짧게 나오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상을 이렇게 함께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읽으신 24절에는 내가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한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야곱의 분깃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의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신다라는 거.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된 지파다,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가운데 15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놀라웁게도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이 바벨론, 또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언급하게 될 바사, 페르시아,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누구도 숨어서 도망할 수도 없다. 우리가 첫 번째 예로 들어다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야곱,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지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느 누구도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피할 수도 없고 숨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때 어리석은 자들은,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디로 가느냐? 그들은 우상을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우상을 다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온 인류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만든다. 그리고 신상을 또한 만든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들은 그런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올 때에 더 신상을 많이 만들고 더 우상을 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 자신들이 만든 것인데 그것이 생명이 있는 줄 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지요. 근데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속에는 미안하게도 생기가 없다. 그건 너희들이 만든 것이니까 너희들이 심판날에 멸망날에 너희들을 도울 수도 없다. 그 우상 신상 자체들도 자기들을 지키지 못한다. 스스로 그냥 넘어질 따름이고 또 깨어질 따름이어서 징벌하실 때에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속에 생기가 없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생기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르하흐라고 하는데 이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시면 많은 물이 생겨난다. 하늘에도 땅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궁창이 생기고 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세요. 그럼 그게 비가 되고 그때 번개를 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 곳간에서 바람을 낸다고 할 때 그 바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생기라는 단어와 똑같은 르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는 그게 없고
하나님은 생명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심판, 멸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제국이지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과정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만든 우상과 신상을 붙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형통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뭔가 형통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가 더 쉽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물의 필요성을 참 잘 못 느껴요. 그리고 공기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뭄이 되고 기근이 되면 물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알죠. 그리고 공기가 막 탁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산불이 올해도 많이 나서 바깥에 이 공기가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때 공기가 깨끗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물이나 공기나 어떤 것들이 부족할 때 우리는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작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에게로 나아가는 안타까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깨달을 수 있는 때는 바로 멸망, 심판, 환난을 당할 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멸망을 통해서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가 밝혀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예언을 하는데도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오기보다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그 우상과 신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공을 들였습니다. 시간과 재물을 쏟아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고 숭배한 우상과 신상들이 실체가 전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6편 4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들의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때가 바로 환난과 멸망과 심판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신상을 섬기는 행위가 우리에게 무엇을 더할 따름입니까? 고통만 더하게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심판 가운데 피할 수도 숨을 수도 도망할 수도 없는데 그때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심판과 징계와 멸망의 이런 순간에는요,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누구만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성취와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재물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실력이나 학력이 있는 것, 그것을 의지하죠. 우리의 지위, 어떤 권세, 또 어떤 힘, 파워,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멸망과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 건져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헛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됨이 드러날 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평안하고 안정할 때 하나님을 잘 더 따르고 믿기보다 더 쉽게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멸망과 심판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소망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후반부에 20절서부터는 19절에 20절로 가기 전에 19절에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과 우상을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않다. 야곱의 기업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된 지파요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당해서 멸망해도 그들은 아직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지파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분기시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심판과 멸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망, 약속의 백성, 하나님이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소망의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택하신 받은 자리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에 너희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는 가운데에도 너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업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0절로 마지막 24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전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철퇴, 곧 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유다와 주변의 국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무기였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철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다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나라와 국가들을 분쇄하고 군대들 기마병 병거를 다 부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부수고,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여기 보면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한다고 해서 목축업이죠. 그리고 그 멍에소를 분쇄한다. 이 농사 짓는 소, 멍에를 맨 소를 분쇄한다는 것은 그들의 땅에서의 기업이었던 목축업과 농업도 다 분쇄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이 되도록 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했다고요? 그 예레미야 당시에는 바벨론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나라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뒤로 이어가서 헬라, 로마, 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가? 또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들을 사용하시는가? 중요한 것은요, 이런 나라들은 아까 말씀드린 야곱의 분기지 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또다시 심판과 멸망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을 받는 것인데 그들은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힘과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잠깐 동안 사용하시는 도구인데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남의 나라를 공격하고 남의 나라를 분쇄하고 멸망시키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요, 내가 주권자요, 내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자인 줄 알았다는 거죠. 참 이 자리가 참 불편한 자리입니다. 남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다 무너뜨리는 자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잠깐 동안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약점이나 잘못한 거나 범죄한 거나 이상한 잘못을 지적하고 말하고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괴롭게 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들어오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뭐냐면 내가 의인된 것 같아. 이 나라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다 그랬던 나라들이에요. 잠깐 동안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바벨론이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이죠.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모든 주민에게 갚아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 신자들이 이런 악한 나라나 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쇄를 당하는 그런 징계 혹은 멸망, 그런 환난을 겪게 하시는가?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순결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도 이스라엘 유다와 같이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또 산당에서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 어떻게 해요? 징계하고 심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헬라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회용품입니다. 말하자면 오랫동안 영원히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에 그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일회용품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나라, 악한 사람들, 그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하고 안전한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헛된 우상처럼요, 신상들처럼 잠깐 반짝했다가 결국에는 버려지는 겁니다. 용도 폐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에도 우상 숭배하고 신상을 섬기는 그런 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다 봐야 됩니다. 오늘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하지도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 영원한 심판의 도구가 아닌 일회용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누리는 즐거움, 잠깐 누리는 형통, 잠깐 누리는 쾌락 때문에 악인이나 악한 나라들의 잘 되는 것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멸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갖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순결한 것이고 정결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몸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심판과 멸망과 징계 가운데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러워하고 찾아가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깨끗함이 무너졌구나. 우리의 순결과 정결과 거룩함이 무너졌구나. 그래서 이 환난과 징계와 멸망과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득실득실하고 악한 사람들과 악한 세력들이 힘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다 뭐다? 하나님의 도구다. 잠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다. 심지어 사단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결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도구로 끝이 있잖아요. 멸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할 때가 이르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여호와의 분깃이 되는 여호와의 기업이 되신, 그리고 성도와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분은 긍휼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2장 13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긍휼 없는 심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내 백성들이고 내 소유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너희들이 긍휼 없이
심판과 멸망을 당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대갚아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새로운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이나 징계나 심판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의 홍수같이 온 세상이 다 파멸을 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지 않았던 애굽도 가축이나 사람이나 모든 장자가 죽는 일이 일어나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멸망과 징계와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과 멸망과 심판 중에도 언제든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그 소망을 붙들고 그 미래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된 지파입니다 라고 하면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또 다른 지도자들을 세우는 선거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온 미국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세상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섬기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겨울로 들어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일들을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친히 붙잡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2020년도 벌써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고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만 집중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내년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교회의 일꾼과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연약하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와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